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 계속해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끼하고 개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토끼보다는 개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 달린다고 뽐을 내던 이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빠르다고 생각한 그 개가 한 번은 토끼 사냥을 하다가 이 토끼를 놓쳤습니다. 그 토끼를 놓치니까 개들이 이제 그 개를 놀렸어요. 빠르다 그러더니 토끼만도 못하다. 토끼를 어떻게 놓치느냐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그 개가 대답하기를 토끼는 내가 놓치는 게 당연한데 토끼는 목숨을 위해서 달렸고 나는 음식을 위해서, 나는 먹이를 위해서 달렸다. 나는 저녁을 위해서 뛰었고 그는 목숨을 위해서 뛰었으니 목숨을 위해서 뛴 토끼가 이 저녁을 위해서 뛴 나보다 더 빨리 뛰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할 만한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토끼는 이 동기부여가 된 거죠. 위기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드니까. 위기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던 잠재된 능력까지 발휘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위기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오해에 관해서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주일 설교 준비를 목요일 오후 아니면 목요일 저녁까지는 다 설교 준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 정리해서 이제 우리 구역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주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최선은 저는 화요일 날 설교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제가 한번 화요일 날까지는 설교 준비를 좀 맞춰놓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별일이 없을 때는 오후부터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녁부터 주일날 설교 끝나자마자 다음날 설교 본문을 가지고 스트러글을 하고 월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가 능률이 오르지를 않아요. 능률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충분히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지금까지 화요일 날까지 설교 준비를 맞춰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제 설교 원고를 화요일까지 넘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조금 더 일찍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아마도 화요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제가 지금 설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저는 우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최선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완벽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에 있어서 누가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러한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최선을 다했느냐고 말하면,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언제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헨리 키신저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때 그 학생들이 한 번은 페이퍼를 냈는데요. 그 페이퍼를 냈는데 그 페이퍼 끝에, 한 학생의 그 페이퍼 끝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그 글을 썼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학생은 페이퍼를 받았는데 아무 마크도 없이 그냥 맨 끝에 이게 최선을 다한 거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슴이 섬찟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퍼를 다시 썼습니다. 다시 써서 냈어요. 제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받았는데 아무 마크도 없이 뒤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너의 최선이냐 하는 이걸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에 찔렸죠. 그래갖고 다시 또 새로 써서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해서 냈습니다. 뭐가 못마땅한 건가,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냈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최선을 다했느냐는 이 내용이, 이 마크가 있었습니다. 좀 마음이 좀 불쾌하기도 하고 자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키신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하기를, 키신저가 말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냥 물어본 거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면 내가 읽어보려고 그랬다. 최선을 다했는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최선을 다했느냐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그냥 금방 긴장을 한다는 말이죠.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 완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최선은, 제가 이해하는 최선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정도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최선이란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최선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설교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설교 이만큼 이렇게보다는 더 잘할 수는 없을 만큼 시간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지금 주일날 하는 설교보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제가 지금 주일날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하려면 저는 제가 지금 보내는 시간에 한 2배 이상을 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20시간에서 30시간만 제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쓴다면 저는 아마도 그 시간이면 주일 설교 원고도 다 외우고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0시간을 써야 된다면 결국은 저의 시간 중에 무엇인가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잠을 줄이든지 교인들을 만나지 말든지 주중에 성경 공부를 다 하지 않든지 주일 설교에만 올인을 한다면 더 좋은 설교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과연 그것이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최선은 아닐 것 같아요. 목회자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이 한국 연세가 높으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종종 해주셨던 말씀이,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라 하는 말을 저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설교하고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저희 후배 목회자들에게 제가 말하라면 목회자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설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하며 설교할 것이라고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최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균형 잡힌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에 올인을 해서 그것을 하나를 완벽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살리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포기하고 그래서 비즈니스에 성공을 한다면 과연 그 모습이 최선일까? 아니,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비즈니스가 엉망이 된다면 그거는 최선일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사업은 엉망이 되었거나 아니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최선일까? 교회 봉사를 위해서는 최선일지 모르지만 삶을 놓고 생각하면 최선이라는 모습은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침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인도될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 말이 때로는 가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실은 관계를 형편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더라는 말이죠. 제가 최근에도 한 목사님을 만나는데 자기는 설교에 올인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설교에 올인을 한다 그러세요. 어떻게 설교에 올인을 하는가? 여러분, 설교에 올인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설교에 쓰기 위해서 그 목사님은 주중에 교인들을 일체 만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최선일까? 저희가 가져오는 이 문제 중에 하나는 최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는 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내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는 사실을 어찌 생각하면 겸허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일 텐데 우리는 마치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한쪽에 치우쳐서 열심히 살았어요. 살기는 열심히 살다가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어김없이 금방 후회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내 인생 잘못 산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가 자녀들이 문제가 조금 발생하고 나면 내가 인생 헛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상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자녀 교육에 전부 다 바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녀들은 잘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잘 됐는데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리고 나의 어떤 자존감을 찾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인생을 헛살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너무 많은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꾸만 사실은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분들인데도 자꾸 후회하고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매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야 할 이유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최선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은 뭐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자꾸만 결과로 평가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결과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어쩌면 너무 지나친 실용주의적인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그 결과에 의해서만 자꾸만 평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노회에서 이 한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교인이 1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회에다가 이 교회 이제 그 일을 문을 닫는 청원을 했어요. 더 이상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클로즈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청원을 해서 이제 제가 그 일을 맡아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그분은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에 실패했다. 아마 다른 모든 노회에 있는 거의 많은 목사님들도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1명밖에는 교인이 남지 않았으니까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중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왜 그 텍사스에 가서 목회를 할 생각을 했는가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이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한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중국인들은 식당을 세우면 한국인들은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만큼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한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인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몇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위로해서 한 5, 6가정까지 또 7가정까지 늘었다가 이 가정들이 연수 왔던 사람들 혹은 여기에 주재원으로 왔던 사람들이 일 끝나고 그러면 한 가정 또 빠져나가고 다른 가정 들어오지 않고 또 한 가정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다 갔대요. 그리고 그 동네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걸 왜 실패라고 불러야 할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4년 동안 몇 가정이든 그곳에 와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4년 동안을 도와주었다면 그 일이 최선을 다한 것이지, 어떻게 결과를 보고 교인이 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다면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노회에 보고하기를, 이분의 목회를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감하셔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고 말함이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여전히 고난과 실패가, 사실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자책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언제나 드는 느낌은 항상 후회이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성실하게 할 걸.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뭘 잘못했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 그때 만일 조금 더 했더라면 다른 곳에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오늘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다한다는 말을 자꾸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자꾸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 그 사업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꽤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조언은 그거 자꾸 쓸데없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기도하셔, 기도. 그래요.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의 최선은 그냥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노력이고, 이것은 그래서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 275명이 선장의 말을 듣고 그냥 돛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남쪽으로부터 순풍이 불어와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선주와 백부장이 원하고 계획하던 대로 되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겠는데,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돌이켜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만큼 처음에는 돼요. 그래서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가 중간에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문제는 처음에 시작은 항상 순조로웠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온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경우들,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닐 겁니다. 이럴 때 태풍, 이제 그 14일간의 태풍이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고 유라굴로가 불어오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시작될 때, 그리고 이런 그 난항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일단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하면 되는가? 저는 바울의 일행이 한 일을 보면 이 일을 아주 누가는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항해하는 과정은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그 항해를 극복하고 있는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태풍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가 그야말로 휘몰려서 그들이 스스로 배를 어떻게 가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우다라는 한 20마일쯤 떨어져 있는 가우다라는 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우다라는 섬에서 겨우 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선체를 밧줄로 감았습니다. 파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배가 이제 그렇게 흘러서 스르디스라고 하는 곳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버뮤다 앵글처럼 한번 빠지면 그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만큼 그렇게 그 물살의 역류가 심하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서, 그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스르디스 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가진 힘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배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것을 피해가기는 했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화물을 다 버렸고 모든 짐을 전부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그들이 그 배를 살려보자면, 배에서 살자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의 연장들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배의 연장도 모두 다 버렸습니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그냥 기도하면 될 걸 뭘 저렇게 애를 쓰는가, 결국은 다 배가 침몰하게 될 텐데 뭘 저렇게 이 최선을 다해서 저러고 있는가, 저런다고 배가 살아? 저런다고 저 배가 다시 가라앉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저 상황에서 배 연장 버리고 기구 버리고 짐 버린다고 문제 해결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바울이 그랬을까요? 그렇게 짐을 버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바람에 맞서서 그 배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을까요? 저는 바울이 분명히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싸우는 노력 대신에 그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그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바울이 위로의 메시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위로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이 배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하지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이 배에 있는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이 말을 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대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최선을 다한 모습이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짐을 버리고 연장을 버리고 선체를 밧줄로 묶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쓰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마침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나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만약에 이게 메시지라면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애쓰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사업 살리려고 그렇게 힘쓰지 마세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막 노력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초조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여기저기 돈 끌어다니지 마세요. 그냥 깨끗이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쩌면 저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게 최선이면. 그렇잖아요. 빨리 내려놓는 게 제일 좋은 거란 말입니다. 왜 자꾸만 노력을 하고 왜 자꾸 애를 쓰고 왜 자꾸 힘들게 그렇게 사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제 포기합니다. 나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면서 제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간증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목사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피해서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그냥 목사는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이 사업을 해도 망하고 저 사업을 해도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치셔서 결국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빈손 들고 이제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다 망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분의 간증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는 관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제가 아쉬운 거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을 저렇게 쓰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좀 아쉬운 거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관점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인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목사로 부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경험들은 다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는데 목사로의 부름에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부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 과정이었던 것이지, 이거는 내가 말 안 들어서 자꾸만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가 좀 잘못되거나 안 되는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요즘에 사업 안 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신학교 가라는 부름이 아닐까, 목사라는 부름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특별한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그 가슴 아픈 일들과 그 역경, 환난들은,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해야 할, 내가 지나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길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 이것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고 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지금 이 일이 왜 유익한지 왜 필요한 것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배의 연장을 벌이는 그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저는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일 대신에 기도가 아니라,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침에 그 피곤하고 그리고 곤고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기도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현실에서 해야 되는 여러분의 최선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최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최선은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음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선은 그냥 우리의 책임일 뿐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때로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는 그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환란의 풍 가운데 이 14일 동안 있었던 이 엄청난 항해처럼, 이 엄청난 태풍처럼 그 인생의 태풍과 그리고 이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의 모든 노력과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라 부르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과를 보고 전혀 성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으면 잘 살았다 말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실패했다, 잘못 살았다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믿는 바,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아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항상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 뭔가 잘못 산 것 같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이 괴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들이 분노와 서운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답답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저희들을, 저는 믿기를 주님께서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14일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이 그냥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의 그 날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되,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최선은 인간적인 일이라는 생각보다 바로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최선인 것으로 알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족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